때 그 순간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요, 평생에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을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전심으로 감격해서 드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러분은 은혜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유일한 예배예요. 한 번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에 있는 그 예배와 똑같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예배, 내일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하루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루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예배, 두 번 다시 내가 갖지 못하는 그 시간,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요, 교인들 좋아하는 말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찍질하는 말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해야 돼요. 그게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더라고요? 좋았더라. 좋았어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좋았다는 겁니다. 산에, 들에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창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해서 이 탄식하다는 말은 신음하다는 뜻이에요. 신음하다. 여러분, 언제 신음할까요? 신음하는 사람 옆에 계셔 보셨어요? 여러분, 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 옆에 있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독감에 걸려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니까 신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맞죠?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아프다고요? 하늘이 아프고, 바다가 아프고, 땅이 아프고, 공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파서 신음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도 탄식하신대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보고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는 게 탄식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요?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탄식하신대요. 사람을 보고. 그럼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누구 때문에 탄식한다고요? 사람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 때문에 탄식하시고, 피조물도 사람 때문에 탄식해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일 때도 있지만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 사람 때문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또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탄식을 하시는가? 사람이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의 두 구절에 보면은 한탄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탄식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깊게 숨쉬다. 여기에서부터 이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숨을 쉬어보시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깊게 숨을 쉬나요? 여러분 깊게 하고 숨을 내쉰다. 한숨 쉰다. 내가 여기서 하고 숨 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땅 꺼진다 그러잖아요. 누가 죽었냐고, 땅 꺼진다고. 깊게 숨을 쉰다는 것은 여기 뭔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꽉 막혀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숨이라도 한번 크게 하고 쉬면 뭐가 좀 내려갈까봐, 그래서 크게 숨을 쉬는 거예요. 하고 숨을 쉴 때는요, 숨 쉬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 기분 좋을 때 하고 이렇게 숨을 쉬나요? 아니죠. 어떨 때 그런 숨을 쉽니까? 힘들 때, 그럴 때 쉬잖아요. 하고 숨을 쉬다는 것이 오늘 단어의 기원인데, 이 단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후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후회. 깊이 하고 숨을 쉰 때는 그 사람의 후회하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들은요, 한숨 쉬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삶은 많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단어가요,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 성경에서 수동태로 나올 때, 누구에 의해서 한숨 짓다, 이런 수동태가 될 때,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 이 단어의 뜻이 후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후회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하고 후회를 하신다는 본문이에요. 하고 숨을 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봤더니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냐면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악이라고요? 사람의 죄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정의와 아름다움과 이런 게 가득한 것 같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여러분 당대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미국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뭐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부. 이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음, 선함, 하나님의 선, 굿드니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토부의 반대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람의 죄악에서 이 죄악,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 이게 반대말이에요. 나쁨, 악.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과 악. 네 앞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토부 같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토부,
좋은 것으로 가득 들어찼었는데 왜 창세기 6장에 다다르자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실까?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면서 왜 가슴을 치시면서 후회를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톱으로 가득 찼을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때는 토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가 부르는 모든 것이 그 생명체 이름이 되었어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모든 고난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토부, 라. 여기 때 토부하고 라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하셨으면 그냥 다 하게 하시지 말라고 하필 거기 딱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그걸 따먹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 하나는 딱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요, 너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라라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한계. 아담과 하와, 너는 피조물에 우뚝 선 사람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 너 또한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 또한 하나님의 존재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뭘 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진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다니고 하지만 나는 이 진흙덩어리가 내 실체구나, 본체구나,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존재라는 걸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여기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어떻게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 속에 침입해 들어오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3장 6절에 여자가 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본즉. 여자가 뭘 봤습니까? 열매를 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본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이 동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흘깃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뚫어져라, 자세하게 관찰하듯이 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유혹을 받아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돼요. 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마음을 뺏기게 돼요. 봤더니 탐스럽게, 지혜롭게, 먹음직스럽게 열려있는 그 열매를 보면, 뚫어져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혹의 손길에 닥칠 때 유혹에 넘어가면, 그걸 보게 되면, 계속 뚫어져라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게 돼요. 이 죄입니다. 그게 죄.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6장 1절과 4절까지의 똑같은 패턴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에덴 동산에 너는 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 너를 지은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진흙덩어리다 라고 바운더리를 쳐놨어요. 에덴 동산이란 바운더리를 쳐놨고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는 선과 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한 사탄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을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뭐가 생기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생깁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이 거인, 자이언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반신반인, 인간을 초월한 어떤 초인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길 거부하는 것, 마치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크고 장대하고 장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네피림이 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해요. 둘째, 어떻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느냐? 5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뭐냐면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이건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폼, 프레임, 틀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차르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이 틀이 악한 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것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명사형으로 나올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기 보면요, 토기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 여러분, 토기장이는 뭡니까?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 그랬습니다. 날 빚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토기장이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 진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되어서 악한 틀을 가지고 악한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야차르, 토기장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그랬어요. 비방,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것이 우리 속에 꽈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저를 보면서 탄식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인을 보시면서 후회하신다, 나함, 탄식하신다, 이 단어를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탄식한다, 후회한다, 이때 나함이란 단어를 썼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왜 후회하셨을까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작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범죄가 뭐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야차를 자기가 만드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밋밋하고 어떤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거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겁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뭔 것 같습니까? 믿음의 반대말, 안 믿는 것, 뭐 불신앙 이런 거겠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습니다, 이게 반대말이래요. 믿음이 그렇게 믿어지냐고요? 믿음이 억지로 강압해가지고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냐고요?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내가 지금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갈급할 때, 내가 간절할 때,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에 매달렸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 위기가 벗어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나는 은혜를 입는 자에서 은혜를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이 말은 내 귀에 안 들리는 말씀. 저 교회는 내가 부담 없는 교회, 저쪽 교회는 날 부담 주는 교회,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은혜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서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이입시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1장, 2장, 5장 매 장을 시작할 때마다 슬프다 어찌하여,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어찌하여. 예레미야의 탄식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탄식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여러분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탄식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탄식하시느냐? 예레미야가 2장에 보시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이 밖으로 나올 듯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끌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주일 낮 예배 때는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여기 오지만 주일 오후 예배나 금요일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항상 제가 앞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겠어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자신이 은혜 입은 자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 자신이. 목사가 은혜 받기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타성해졌기 제일 쉬운 겁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내 몸이라도 예배 전 자리 맨 앞자리에 나를 끌어다 앉히면 앞에서 그 어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 온 마음으로 듣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그 첫 마음, 내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은요 단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탄식은요 반드시 인간의 회개를 가지고 오는 기록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나함이란 단어는요 슈브,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 단어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6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죄악이 땅에 가득할 때 너희들의 날수가 120년이 된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의 날수가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한 것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나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내렸습니다. 딱 120년 후에요. 그러면은 홍수 심판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120년 동안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라는 겁니다.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 노아는 120년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노아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나 김태일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집사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밖에 없는